그동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부터 성화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는데요. 이 단테는 이 7가지 죄를 그릇된 3가지 유형의 사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는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분류를 했고요. 나태는 결핍된 자기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욕, 탐식, 정욕은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살펴볼 이 정욕은 이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도 하나님께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간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인 매력을 어필을 하면서 성을 이용한 각종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성과 관련된 많은 그런 부조리한 경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성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주셨고 그것을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누리고 친밀함을 누리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적인 욕망이 결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욕이 아니라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욕을 벗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을 뜻하는 단어는요 사치, 탕진을 의미하는 라틴어 룩스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룩스리아에서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상대에게 부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짓밟는 것, 그것이라고, 그래서 경계선을 이탈한 성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욕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서 아퀴나스는 정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흡입력이 무척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헨리 페어리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육체적 정욕으로 인한 사랑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먼저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짜릿한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미래를 위해서 절제를 하지만 정욕은 현재의 자신의 감정과 육체적 만족에만 골몰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요 잠자리를 나눈 다름 후에도 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정욕은 아침이 되면 남의 눈을 피하여서 남남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욕은요 상대의 인격과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를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욕의 사표를 사로잡힌 정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인 정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야비하게 괴락을 꾸미고 힘으로써 한 여인의 삶을 짓밟음으로 인하여서 한 여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또한 그 정욕을 해소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서 미움이 가득하여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암논의 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정욕에 물든 사랑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정욕은 육체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죄는 영적인 죄로서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그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복누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으로 인해서 칼의 보복을 받고 죽게 되었고, 또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하여서 구테타를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실은 다윗 가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죄들은 우리가 몸 밖에 범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욕으로 인한 죄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우리 몸 안에 그 죄를 간직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욕으로 인한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부끄럽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그런 육체의 정욕의 죄를 범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의 성적 범죄는 성도들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공동체의 침체를 가져옵니다. 제가 예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뉴 라이프 교회를 방문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14,0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또 이 교회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부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많은 대통령을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테드 해가드가 그만 동성애에 빠집니다. 또 동성애에 빠질 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이 발칵 드러났어요. 그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옆에는 세계 중보기도 센터라고 있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너무나 좋은 시설이었지만 사람들이 없고 한적한 그냥 곳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럽니까? 바로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범했던 그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는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족이나 그 영적 공동체에 큰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성적 범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피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12장 10절부터 나오고 있는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넘기셔서 보실까요?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징계하시면서 그 가문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이 오늘 13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나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수치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암논이 어떻게 이 다말을 겁탈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백지에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의 원인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은밀하게 이 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이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수치를 그의 가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속좁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었지만 11장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 기점이 뭐냐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암몬 역시도 다윗의 장자로서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제하지 못한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말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성적인 죄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는 이 성적인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고 또 그 죄는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성적인 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바로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지만 실은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면서 쓰인 시편이 51편인데 시편 51편 11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간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의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마게 해달라고 그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적인 죄는 개인이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적인 죄의 심각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암논에게 나타난 결정적인 실수는 그들에게 성욕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죄는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성욕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과 암논 동일하게 범했던 죄는 뭐냐면 그 성욕이 정욕으로 발전하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계속해서 유혹했을 때 그는 그것을 이기고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번지고 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6개 주랭랑입니다. 이 36개 주랭랑은 최고의 원리입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순종할 것은 눈의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요, 남성들은 대부분 시각을 통해서 유혹이 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특별히 그 시각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눈을 굶겨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많이 공감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런 성적 유혹을 이기려 할 때 부딪혀 이기려 하지 마시고 요새처럼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늘 부부 세미나 때 얘기하지만 부부 외에 절대 다른 이성과는 정서적 친밀감을 누리면 안 돼요.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체크할 것은 뭐냐면 내가 부부관계 외에 다른 이성에게 내 마음을 너무 털어놓는 거나 정서적 위로를 얻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유혹하는 그런 환경, 만남,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 영상들을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은 지난 우리 예수제자학교 때 강의 오셨던 그 목사님은 소년원에서 출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됐던 버닝썬 사건을 얘기하면서 실은 이것은 그쪽 계통의 사람들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보통 우리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우유가 있는데 우유팩에다가 나쁜 사람들이 이미 주사바늘을 통해서 거기다 마약이나 수면제를 탄다는 거예요. 깜짝같지요. 그러면 순진한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몸을 더럽히고 좀 부끄럽게 일을 당하고 또 마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절대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끝날 겁니다. 우리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을 텐데 우리 수험생들 그런 친구는 하나도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자꾸 그런 수능 끝난 날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즐겨도 된다라고 자꾸 유혹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맞짱뜨리 하지 말고 도망갑시다. 꼭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맞짱뜨리 하지 말고 도망갑시다. 예, 성적인 유혹은 맞짱뜨리 하면 안 돼요. 피하고 36개가 제일 좋은 지름길임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얘기합니다. 옛말에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어서 다말을 향한 이 암논의 마음을 알고는 거짓된 궤락을 꾸며서 이 암논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선봉장이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이 암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그러나 너의 이복 누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니까 이복 누이랑 결혼할 수 없어. 왕자니까 다른 여자도 있어. 내가 소개시켜줄게. 아니면 나랑 같이 운동하면서 아니면 여행하면서 네 마음을 좀 돌리고자 시키고자. 그게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답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 왕자인데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하냐. 내 말을 들으라면서 거짓 계략을 깨면서 그로 하여금 그를 성적인 범죄 가운데 빠지게끔 하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적인 거짓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랑과 함께 무엇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라는 것. 이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는 포유류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체제를 우리는 것처럼 인간도 포유류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평생 한 배우자만 만족할 수 있는가? 다른 배우자를 이성을 만나는 것 자연스러운 거다. 그건 본능이다라고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혼전 임신이나 결혼 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한 얘기이다. 그리고 혼전 임신은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TV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혼전 임신을 부끄럽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물이라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적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동성과도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동성애를 하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자꾸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대로 인하여서 자꾸 TV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그래서 함께 잠자리를 즐기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가정에서 먼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 교육이 위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교과서들을 살펴봤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임신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남학생들은 어떻게 콘돔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여성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배란 주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에이즈 같은 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는 심각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에이즈 걸린 사람을 혐오하지 말고 고혈압과 당뇨처럼 약을 먹으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에서 좋은 것을 배우길 원해서 배웠지만 실은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에서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에도 어떤 기사가 났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서 꾸벅꾸벅 아이들이 빨간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둘러보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데 뭐 하는 거 봤더니 아이들이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보나.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좀 타일르면서 어떤 아이에게 야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자신의 꿈이라면서 자기 반의 여자아이들의 명단 10명을 적더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아이들과 자고 싶어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서 담당 교육자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담당 교육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실은 목사님 예배 시간에 멍하게 있거나 이 조는 아이들 대부분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이런 음란 동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일이 실은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바른 기준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의 혼탁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더 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하는데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로마 귀족들은요 자기 자녀의 결혼식이 될 때마다 고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로마의 젊은 청년들이 벌써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문란했어요. 그래서 같은 로마 귀족끼리 결혼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봤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봤어요. 비록 자기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저들은 정직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순결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누구를 며느리로 삼았냐면 자신들이 핍박하던 그 기독교인들을 며느리로 삼았고,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어머니들이 신앙교육을 점점 시킴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는데 그 배경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탁된 가치관이 있지만 이런 사회일수록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 문화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부간의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하며 근원적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실은 다윗의 아내들은 누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일부 다처제의 문화로 인하여서 다윗은 9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암놈은 아히노넴의 소생이고 압살롬은 마가의 소생인데 이 여인들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실은 다윗은요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정략 결혼에 의해서 때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가운데 아내들을 맡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있는 아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당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본능을 해결하는 그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늘 공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또 이런 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욕의 극단적 반대에 있는 성에 대한 무감각과 성 혐오증을 정욕에 못지않는 해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성 부모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결혼한 다음에 상대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배우자가 주관하도록 배우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리드에 잘 반응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세미나 때도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부른 사람은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 부부간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외도의 마음들이 욕구가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는 견눈질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은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뭐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육체적 쾌락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더욱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실은 육체적인 것들을 더 넘어서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길 우리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룩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비록 육신의 것들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삶을, 가정의 경계를 벗어날 정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한 부부들은 늘 기억해서 배우자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반응하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자 할 때 그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간음하는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압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걸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떤 죄로부터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 죄를 안 지려고 실은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안 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즐기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든 것 같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붙잡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사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사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더욱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삶, 그런 가정이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함, 내 안에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과 의지 갖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부간에 더욱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시편 140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문화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